내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이름으로입니다. 1961년 미국에서 설립된 나이키는 전 세계 스포츠용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는 기업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나이키 고용 인원은 무려 7만 9천 명이나 되는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승리의 날개가 들어간 상표는 나이키를 상징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서울에 살면서 방학이 되면 충청도에 외갓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그때 시골에 놀러 가면 제가 좀 우쭐해졌습니다. 서울 사람이라는 근거 없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당시 외갓집 근처에 살고 있던 친구들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또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키 운동화는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아니면 나이키 운동화 신기는 어려웠고 나이키 신는 사람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운동화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 시장에 가니까 뒷골목에서 진짜 나이키 운동화 가격에 20분의 1밖에 안 되고 아무리 봐도 진짜랑 똑같은 운동화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정말 나이키 운동화였는데 너무나 싼 가격에 팔아서 제가 그 운동화를 신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고 외갓집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 어느 날 포장이 안 된 시골의 진흙길을 한번 걸었더니 바로 신발 옆이 터져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할아버지랑 장이 서는 날 이름도 없는 시골 운동화를 사신고 서울로 돌아와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은 신발은 나이키가 아니라 짝퉁 나이스였던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나이키 운동화가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별건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부러웠던 그 신발이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신발은 금세 낡았고 원하던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욕망도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갈망합니다. 그 갈망의 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언제나 우리의 현실로 다 이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지를 알려주는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듀오라고 하는 결혼정보 회사가 2024년 12월 25세에서 44세까지 미혼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에 관한 인식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여성이 꼽은 이상적인 남성상은 키가 178, 연소득 9,465만 원, 자산은 4억이 넘는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반대로 남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내상은 키 163에 연소득 6,851만 원, 자산은 2억 4,777만 원이었습니다. 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우리 연소득과 자산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결과인지를 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소득 9천 이상을 받으면서 4억 넘는 재산을 가진 청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급으로 친다면 이 9천은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매달 월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상적 배우자 상을 보면서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형은 현실과 큰 간극이 있습니다. 올해 3월 11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청년 평균 소득은 2,625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자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주택을 구하거나 또 학자금 융자를 해서 대부분 부채가 평균적으로 1,6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결혼정보회사의 조사 대상은 2,00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수도권에 2,000명. 그런데 국무조정실 조사 대상은 19세부터 34세의 청년 가구원이 있는 1만 5천 가구를 표본으로 했습니다. 조사 집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훨씬 더 정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비슷한 또래의 청년 남녀를 만나서 연애한다고 가정해보면 대부분의 결혼 상대가 나와 비슷한 월급을 받고 재산이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월급과 재산을 받는다면 나보다 최소한 20살 이상 나이가 많아야만 그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나의 기대와 다른 현실,
그것이 항상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느끼는 실망보다 더 소중한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셨지 올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올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회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즉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힘써 진리를 탐구하라거나 그 과정에서 놀라운 흥분을 맛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뒤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 놓으셨고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으니 그것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소망했던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사셨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계획했던 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자, 어떻게 되었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능력이 뛰어나서 업적이 많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택함을 받은 것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 할 때 이 택한다라는 말은요. 갈에서 뽑는다라는 에클레톡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이 갈에서 뽑는다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마음에 들어한다, 좋아한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치가 있거나 소중한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심사숙고하고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렇게나 뽑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소중히 여겨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근심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본래의 뜻이 요동, 자극, 교란, 선동, 당황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란 말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밖에서 오는 요동과 자극, 그 선동, 당황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말합니다. 자,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속에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맞나?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면 저게 또 맞아 보이는데? 라고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혼자 힘으로 이겨내라. 너의 노력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가는 것으로 해석해버리면 1절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은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이 세상에서 불평등하게 고생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절대적인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완전하고 유한한 곳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라는 말을 큰 방, 작은 방, 창고 등 다양한 공간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다양한 크기의 집들이 있는데 상급에 따라서 거처를 나눠주실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상급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나중에 보상받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돈 없어도 열심히 헌금하라고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줄 알고 500년 전에 칼빈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에서는 영예가 서로 다르다고 가르치셨다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하늘나라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이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다음 얘기는 그는 그저 거할 초소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곧 그 집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래전 신앙의 선배인 칼빈도 하나님은 누구든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차별받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가서까지 차별을 받는다면 그런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고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넉넉하신 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와 신앙인 역시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 주시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말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범위로 왜곡시키는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언제나 힘이 넓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기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걸음이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위해 보폭을 맞춰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주의나 전체주의적인 사상에 맞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하라거나 어느 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접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11절과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자신이 구원자됨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에게 저주받아 병에 걸렸다고 여겨진 이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그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에게서는 차별이나 구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떡을 찾는 이들에게, 배고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채워주셨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아픔의 근원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낮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는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근거로 사용해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3절 앞부분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빌립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즉 빛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진리가 아닌 썩어질 세상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가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집착하면서 과연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13절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반드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이 성경에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정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죄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또 느린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를 때까지 그 느린 거는 그대로를 다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진노의 벌로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살리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자, 깨어 있으면 준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잠들어 있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저질러지고 초래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이어나가는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길과 진리와 빛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선포하고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또 그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